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언약궤를 드림, 옛 백성의 찬양,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수행하였지만 잊을만 하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일을 넘겨줄 때 귀찮은 듯이 또는 이제 힘들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성전 짓는 일만 남겨둡니다. 다윗의 헌신적인 준비를 토대로 솔로몬 역시 헌신적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가장 성전답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이 언제 가장 성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야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주인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없이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도 멋진 건축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궤를 둡니다. 참고로 여기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히브리어 케루빔을 외래어로 읽은 것입니다. 궤를 올려 지성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나와 맞이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합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합니다. 이 찬양단도 누가 준비했습니까? 역대상 23장, 25장을 보면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단을 준비하고 조직했습니다. 성전 완공 때 이들의 역할이 빛납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13절에 나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름으로 나타내십니다. 역대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최소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이후입니다. 역대하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역대기를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과 완공하는 이 사건은 특별하게 읽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처음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지을 때의 추억과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 옛일을 기억하듯이 역대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스러운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찬송도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왕국을 견고히 세우셔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나라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곱씹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역사를 압니다. 건물로 세워진 성전을 허물게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힘써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나타내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